34쪽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을 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을 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이경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신 분도 영락교회는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0년 1월부터 2005년 5월 말까지 제주 월드비전 지부장으로 있었고, 그때 다른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영락교회에 함께 우리 교회로 아내와 함께 예배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여기 설 시간이 아닌데 목사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이 감히 부족하고 뻣뻣한 입술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열게 해서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5년 반 제주의 삶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25년 사역 가운데 제주에서의 삶이 저에게는 더없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1999년도 그냥 간부회를 제주에서 할 때 제가 그런 자청을 했습니다. 그냥 강원도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제주는 하루에 한 2바퀴 정도 돌 것 같아서 그래서 제주 지부장으로 자원을 하고 한 1년만 있다 가겠다 생각을 했었지요. 2002년도 그 제주 MBC와 제민일보와 이런 준비를 합니다. 100년을 무력으로 점령했던 몽골 땅에 글씨들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리고 몽골을 처음 가게 됐었습니다. 그 이듬해 그 추운 2월 달에도 또 몽골을 가게 됐는데 큰 다른 그 연결이 되지 않아서 몽골을 다시 못 갔고요. 2005년 6월달 서울 선교 본부장으로 올라가서 서울의 그 24개 각 구에 제주같이 월드비전 제주 지회를 조직을 하고 그때 그 목사님들하고 몽골을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 몽골은 그때 한 300여 교회가 있었는데 한국 선교가 한 50여 % 이상 교회를 세웠고요. 우리 2020년까지 복음화 10%, 그런데 한국이 좀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은 교단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로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한 전국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땅은 우리 남한의 한 14배 정도 되니까 어떤 그 21개 도가 있는데 어떤 도는 남한 넓이만한 도도 있어요. 근데 거기 인구는 뭐 10만도 안 되는 그런 게 아주 척박하고 우리 한국 그 생각으로는 감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했는지 아마 그 교단이 나눠져 있지 않은데 저는 여러 교단 목사님들하고 함께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한테 그런 요청이 있었나 보다. 뭐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그 당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와 있으면 후원이 많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퇴직이 정년이 한 1년 반 정도 남아있었다, 남겨놓고 제가 사표를 내고 몽골을 가게 됐는데, 이것은 저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읽지 않은 그 전반부의 말씀을 제가 그냥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래, 그냥 주님이 부족한 나를 또 목사로 일꾼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럼 가려는 대로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다. 이것이 어떤 저의 결단으로 된 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줄 테니까 그 후원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는 음성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 국민일보에 이렇게 25년 월드비전 사역을 내려놓고 제 2의 인생으로 선교사를 간다고 하는 것이 신문을 보고 저 광주의 어떤 그 분이 남세곤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으로 2만 원을 후원을 제일 처음 보내줬었죠. 제가 선교사로 갈 때는 물질을 의지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월드비전의 후원자였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가니까 후원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그분이 후원을 하셨고 우리 영락교회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시점으로 잘 지내왔었는데요. 가서 참 점심 때도 아침에도 먹을 것이 없고 점심 때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국내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지 못했었는데 성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내가 너를 몽골 땅에 오게 한 것은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누구를 축복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까? 사르밧 여인을 축복하려고 내가 너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12년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었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몽골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에게 네가 그 아들하고 먹으면 이제 다시 먹을 것도 없이 죽어버릴 그 마지막 것,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그 입을 열 수도 없었고 그 여인에게 그것을 요구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그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도 엘리야를 달라고 그랬을까? 이것이 몽골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이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그곳에 갈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몽골 친구들을 보면 정말 사르반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사단은 여러모로 우리를 선악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 좀 더 좋은 것,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제가 몽골 가서 더욱 느꼈던 것은 참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악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와 환경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주의 5년 반 사역이 하나님이 저를 큰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제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100년을 지배했던 몽골 저들의 손을 꼭 붙잡아 준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219년에 이제 그 징기스칸을 대신해서 카치온 장군하고 고종을 대신한 조춘 장군하고 손을 잡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이 형제를 만년 뒤에라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770년 뒤에 1990년 그 러시아가 붕괴되고 떠나고 나서 3월 26일 날 한몽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몽골을 향해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도 북한과 몽골은 수교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에 달려나가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러시아의 붕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몽골을 바꿔놓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것은 제일 큰 것이 한국의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2년도 갔을 때만 해도 몽골의 교회가 적었는데 2007년도 6월 15일 날 몽골에 가니까 당시 한 교회가 300여 교회. 그들이 이제 한국 선교 15주년 기념 책자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정말 한국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리고 몽골인들은 친한 사람 아니면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몽골 목사가 이런 글을 써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분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여성을 무시하고 도회지에 집중하고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놓고 그리고 지방 어려운데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흩어져 있는
몽골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키워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2006년도 서울에 목사님들하고 몽골을 다시 갔다가 이제 추석 때 휴가를 거기를 갔어요. 가서 그 글을 쓴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주 진솔하게 그들이 2020년까지 10% 복음화를 하려면 한국이 손을 꼭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아직은 이렇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도 좀 와서 같이 손잡아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몽골 땅 열악하지만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는 선교사로서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징기스칸 이후에 그 점령했던 64개 그 많은 나라의 몽골인들이 1000만이 넘게 흩어져 사는데 특별히 그 영락교회하고 인연이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바로 옆 인근 카자흐스탄만 해도 모슬렘 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그 많은 모슬렘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몽골인들이 다 살고 있거든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우리보다도 몽골인들을 잘 세우만 주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오늘 사르밧 여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르밧 여인과 같이 나의 작은 것, 마지막 것, 아니 내가 죽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끝까지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몽골인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2013년도부터 그 CBS와 이제 한국교회연합하고 몽골 계류교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몽골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한 교회 내다 그 이단 세미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해에 한 교회 내서 와서 몽골 종교 담당자들에게를 모아서 이단 세미나도 했고요. 그리고 몽골 지도자들에게도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CBS가 함께 들어와서 계류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부를 하지 않았고 현지 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몽골의 그 계류 사는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15명, 20명 늘어나니까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하나님 그냥 예배 처소가 또 하나 좀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CBS가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뭐 5천만 원 1억 들여서 큰 교회를 짓지 말고 그냥 한 500만 원 정도만 돼도 한 유간타짜리 계류를 질 테니까 그런 계류를 주어주면 몽골 가정교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2013년 10월달 방송을 보셨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1억이라고 하는 큰 후원금이 들어왔고요. 우리 교회는 그때 그래서 아주 큰 8안타짜리 교회를 제시작으로 재작년까지 한 32개를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월드비전에 있으면서 잘못 주면 안 주니만 못하다가 오는 것을 많이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를 줘도 철저하게 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신청이 들어온 데는 일일이 다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것을 보면 한 100개도 넘은 교회들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다 이렇게 다녀봤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물질로, 그리고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이 자꾸 쓰러져간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래, 먼저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지방을 가서 목회자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끊이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그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교회를 2개 후원했었던 분이 그 다음에는 와갖고 이게 신학교를 하자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할 수 있는 준비는 아직 안 돼 있기에 그냥 허락이 되면 교육관이라도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재작년에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3천여 평의 교육관 또 숙소 이런 것이 마련이 돼서 가서 하던 성경 공부를 이제 지방의 목회자들이 올 수 있게 되었고요.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하게 되면 한 1기가 한 30명이 한 700여 시간을 하고 수료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번에 후배 목사님 4분이 1년에 2번씩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3년이면 한 700여 시간 마치게 되는데, 이번에 올해 마지막 해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의논하는 중에 오셨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일정대로 그것은 그대로 수행을 하되, 한 번씩 더 몽골에 와서 지방에 가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몽골 목회자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교회도 작아서 혼자 왔다 갈 수 있는 항공비도 어려운 분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이었는데, 막상 몽골 현지에 와서 공부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그 제일 교회가 없는 동쪽으로 제일 끝, 그 570km 되는 그 스쿠바타 아이마 도청에서 그쪽에서 한 15분이 옵니다. 근데 그쪽에 처음에 가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냥 나는 차비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관으로 공부하러 온다고 하면 3년 하면은 신구약을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살만 이 여인과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거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오세요.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정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강의하는 분들조차도 아주 감동이 돼서, 그래 이거다, 저 사람들을 쭉 붙잡아만 주면,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 때 그냥 오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서 빌려서 온 분들도, 갈 때는 차비가 없어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열심히 배우는 그 모습들이 있기에 그곳에 가보면 그들은 참으로 진실하게 목회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는 것을 많이 주고 교통비 다 줘가면서 오면 선물까지 주는데, 그들은 등록하고는 울란바토르에서 다른 일 보고 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나 나의 가진 것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시간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르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을 때, 아니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사르반 여인에게는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현지 몽골인들을 세워서 저 북방 선교에 그들이 일꾼으로 세워준다고 하면 감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 가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부하는 이들이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렸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교사를 할 때 느꼈던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입시가 되면 특별히 육지에는요, 교회를 어디 가게 합니까? 학원 가고 교회 봉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대학교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지, 어디에 그냥 학교 가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지금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녀들과 그 교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6살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걔가 중학교 3학년이었나요? 그런데 지금 이제 25, 6 됐습니다. 월급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 한국에 이제 4번이나 나왔다 갔는데, 몽골 목회자들이 이렇게 다 모이면 이 설교, 성역 공부할 때 통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야, 한국 사람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뭐 좀 받고 얼마나 받고 일하냐? 그는 사르반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제가 여기서 언니 거, 오빠 거, 옷을 챙겨가면 그는 그 옷 갖고 언니 줄 생각을 안 하고, 교회에 누구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고서는 감히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오늘 사르반 여인이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히 마지막 거를 드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 작년에 제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나올 때, 제가 성탄을 지나고 나서 한국에 나왔다가는 구정 때는 꼭 그들과 같이 지냈는데, 이번에 나오기 전에 할아버지, 올해는 꼭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세요. 우리 직원들이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정말 가족보다 더 친한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니네들끼리 어떻게 뭐 할아버지가 없으면 재밌게 놀라 그러지? 아니에요. 꼭 이번에는 할아버지 건강도 생각하시고 가족과 꼭 같이 지내고 오세요. 오기 전에 25일 날 동사무소에다가 어려운 가정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몽골은 뭐 이제 한 7개월을 난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석탄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제일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시의원이 그 영하 30도도 넘는데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 15가정을 쭉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어렵고 그걸 우리 쭉 다니고 나서 저녁에 평가회를 이제 하는데 할아버지 작년같이 구정 때도 저분들에게 석탄을 나눠주는 거 근데 보츠를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츠가 만두입니다. 설날은 만두를 뭐 작은 가정은 몇백 개를 하지만 아주 많은 분들은 뭐 3,000개도 이렇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설날은 모두 쭉 찾아가서 세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만두를 나눠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돌았던 가정들을 보니까 만두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만두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 가정들을 돌기로 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2,000개가 넘게 만두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번 구정을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어쩌면 저들이 스스로 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넉넉히 그것을 하고도 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허락이 되면 아마 이번에 그 5 우리 직원들을 제주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직원들이 그냥 이 NGO 비자로 있는데 NGO에서 제가 비자를 받으려면 직원이 5명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월급을 주지는 못하고 보험료하고 세금은 내는 것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제주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보같이 한국 사람하고 이러면서 돈도 못 받는데 라고 비방했던 바보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바로 믿으니까 저런 축복이 있네. 몽골 사람들은 제주에 왔다 간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보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간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사실은 제주에 와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은 그렇습니다. 몽골과 한국, 그 오래전에 형제로 맺었던 이 한국, 그러나 무력으로 점령했던 원수 같은 저희들을 우리 제주가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여기 와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한 손을 좀 붙잡아 잡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이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축복해준 땅인가를 그들에게 좀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날이 얼마 내일이라도 불러야 저는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기도는 마지막 기도는 그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저렇게 잘 훈련이 됐는데 이 일들이 제가 없어도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목사님도 몽골에 좀 오셔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저를 보시고 후원하셨던 그것이 우리 몽골 직원들을 조금 더 붙잡아 주신다고 하게 되면 그냥 동네 정말 어려운 그 가정에게 석탄도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전화를 했는데 할아버지
이번에 지난번에 15가정 주는 집에다가 만두 나눌 거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았더니 다른 집을 추천해 줬어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혼자 어렵게 사시는 분이라 정말 만두도 만들지 못하는 가정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석탄과 나무와 그것을 이제 내일 모레 잘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마지막 기도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일 사르반 여인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자신을 죽기까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죽은 자녀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로 믿습니다. 뻣뻣하고 둔한 입술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그냥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제주에서 있었던 그 인연 그리고 몽골 땅을 갔었던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수까지도 손을 잡으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후에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이 말씀은 감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감히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죽어가는 아이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제주 땅 그리고 저 몽골 땅에까지 풍성히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주님 이 단에 세우시고 감히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중언부언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사르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같이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길을 드리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담과 하에게만 주셨던 그 유혹이 결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선악과의 유혹은 있습니다. 감히 이 선악과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응답에 응답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